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면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돈들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주중에 한 배우가 마약을 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돈 많고 유명한 배우가 뭐가 부족해서 마약에 손을 댔을까요? 그것만 보더라도 세상이 주는 이런 돈과 명예가 진정한 행복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불행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불행이 무엇인지 안다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단테해져서 신곡에 가서 보면 지옥문 앞에 이러한 팻말이 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슬픔에 이르게 하는 입구다. 나는 영원한 고뇌에 이르게 하는 입구다. 나는 파멸에 이르게 하는 입구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불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불행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행복론이라는 책을 저술했던 칼 힐티라는 사람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죄이고 그 다음 것은 염려라는 것이에요. 죄가 주는 고통은 불안이지만 염려는 집착으로 인한 공허함을 남겨줍니다. 사람들은 죄와 염려가 주는 불안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쾌락으로 질주하고 있고 끊임없는 탐욕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홀로 남겨질 때면 어김없이 이 불안과 공허함은 마치 단골 손님처럼 찾아오고 또 찾아오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허탈감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경험했던 전도서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전도서 1장 8절은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창세기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였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자신들의 몸을 동산의 나무에 숨겼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니까 불안함이 엄습해 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줬고 남자에게는 고통 중에서 땀을 흘려야지만이 땅의 서산을 먹을 수 있도록 저주를 허락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마자 이 죄로 인한 불안과 그 다음에 끊임없이 걱정과 염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채워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를 이때부터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 불안과 공허함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간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행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 없다?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은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 그리고 역대하 9장 7절 자하면서 3장 18절에서 가서 보니까 말씀의 지혜를 듣고 간직한 자가 행복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욥기 5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자가 바로 행복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고 또 시편 144편 15절에 가서 보니까 참으로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행복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6편 5절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잠언 16장 20절 그리고 28장 14절에서는 주를 신뢰하고 그분을 항상 두려워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자가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해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행복이 뭐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계속해서 지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짧아요. 그 유명한 괴테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가 하면서 생각을 해봤답니다. 70년 평생을 살아보니까 기껏해야 행복했던 순간들을 나름 계산해 보니까 약 28일 정도 됐대요. 70년 세월 중에서 28일만 행복했대요. 나머지는 행복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 인생 70년, 강건한 80년이라도 그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다고 말하고, 사는 그 모든 인생 고통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행복한 날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기쁘게 사는 것, 이 말은 기쁘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말도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괴테는 28일만 행복했다라면 나머지 정말 대부분은 다 불행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속될 수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에다가 관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1993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아주 대단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 있어요. 두 아들을 둔 장로교 목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두 아들을 데리고 강가에 가서 플라잉 낚시를 즐기곤 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행복은 낚시라면서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낚시를 즐기는 자체, 함께하는 그 자체가 그 아들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욕심이 좀 많았습니다. 강물에 온몸을 던져서 형과 아버지보다 더 큰 물고기를 잡았을 때 행복감을 느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첫째 아들은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안정된 삶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잘 나가는 신문사 기자가 됐지만 도박에 빠져 살다가 어느 날 그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나이가 많이 든 형이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낚시를 했던 그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 강가에 찾아가서 낚시를 하죠. 그러면서 과거에 다 회상을 하면서 잠깁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인생은 예술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한 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인생이 만약에 예술 작품과 그림처럼 예술 작품이라면 걸어놓고 계속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예술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복한 순간은 오래도록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은 그렇게 지속성이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복은 너무나도 짧아요. 그리고 그 갈증은 너무도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자주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돈으로 그것을 살려고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죠. 그러나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하박국 대언자는 그것이 정말로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몸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산물이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여러분, 하박국 때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없었어요.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안개나 이슬빛처럼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었어요. 그런 하박국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라고 이 고백했다라는 것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껴본 사람만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성도 위대한 고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경이 말하는 이 행복에 관한 기준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남기기 위해서 발을 떼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을 보게 되면 참된 행복의 근원은 감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참된 행복은 포기해야 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새잎 클로버의 꽃말도 행운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새잎 클로버를 짓밟고 네잎 클로버만 찾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는 데 더 애를 쓰고 있다는 말이죠.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만 않는다면 스스로 얼마든지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 허영심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진짜 행복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의 고백을 보면 이 허영심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자신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하박국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슬의 발과 같게 하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하박국은 두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른 하나는 자신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만 하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필요한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부 다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자신의 발을 가볍게 껑충껑충 뛸 수 있는 암사슬의 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박국이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데 돈이 들어요? 돈 들지 않아요. 이것을 믿는데 막 힘이 듭니까? 아니에요. 믿자 본전입니다. 믿자 본전이에요. 안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믿자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게 이익이죠. 믿는 게 남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여러분, 하박국이 진짜 욕심이 없어서 밭이나 열매나 소떼가 없어도 만족한다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더해질 텐데, 모든 것이 채워질 텐데,
내가 굳이 욕심내서 손해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더 욕심이 있어요. 누구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행복이에요. 그것만 경험하면 불안과 염려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돈에 집착합니까?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없이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람을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없인 여기게 돼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에요. 돈을 맞는 것처럼 생각하면, 전능하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지하지 못해요. 절대 의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왜곡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도와드릴게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걸 다 창조하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따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뤄낸 그 모든 것들이 돈으로 이뤄냈나요? 자신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이뤄냈어요? 아니요. 오히려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루세요. 직접 이루세요. 그런 잘못된 어떤 왜곡된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행복은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좋다가 도 조금만 힘들면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사도 바울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박국과 동일한 그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남기게 되죠. 그 위대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음미하면서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죠. 특히 그 중에서 너무너무 많은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찝어서 야, 너희들 이렇게 살면 너희들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그 유명한 상상순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위로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도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도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에게도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을 베푸고 마음이 순수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로 핍박받으면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은 당할 것 같고 가난해질 것 같고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런 자들과 함께 해준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그 사람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요? 8가지의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보상을 바라봤던 기쁨 때문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척 하느라 하나님께서 보상 안 주셔도 나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거 겸손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보상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믿음은 하늘에서 받게 될 보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진짜 받게 될 그 보상,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보상을 바라보라고 말합니까? 왜 이 보상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해요? 우리의 믿음의 전체성이 보상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됐을 때 불행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약한 까닭은 이 보상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보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해요. 죽으면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더 큰 보상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게 될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신들이 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 똑같이 된단 말이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아들이 원래 아니었잖아요. 원래 말씀이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게끔 해주기 위해서. 호적상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형제가 되면, 큰 형님이 되시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모함을 당해 죽었어요? 왜 신성모독죄를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오해를 받았습니까?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상속받아요? 계속해서 계시록 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미천한 죄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왕과 제사장이 돼서 이 땅을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겨집니까? 이게 정말 저는 잘 안 믿겨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상상을 해요. 자주 상상해요. 와, 내가 나중에 왕이 되는구나. 내가 정말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다스릴 그 백성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구나. 이걸 상상해 보면요, 막 소름이 돋지 않나요? 정말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C.S. 루이스가 썼던 책 중에서 나니아 연대기라는 게 있어요.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그거 보시면은요, 아이들이 벽장 속으로 들어갔다가 새로운 세계를 만나요. 근데 거기에서 왕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어린애들이. 그곳에서 백성들을 통치해요. C.S. 루이스가 바로 이 장면을 보고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쓴 거예요. 실제로 그 영화지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면 아멘. 네. 여기서 아멘이 나와줘야 돼요. 그것을 진짜 우리가 영화를 본 것처럼 상상을 하고 진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런 물질이나 쾌락, 거기에 연연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의 정체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보상을 바라봐야 돼요. 자꾸 이 땅에서 일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땅의 어떤 돈이나 쾌락으로다가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진흙탕으로 빠져요. 한 발은 하나님한테 결쳐 있고 한 발은 진흙탕으로 자꾸 빠져 있어요. 그러니 반은 우울하고 반은 행복하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행복했다가 어쩔 때는 우울했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그런데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바늘에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세상에 조금만 우리가 들어가 있어도요, 금방 전염이 돼버려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싹 들어와도 우리 몸이 다 아프잖아요. 세상에 조금만 감염돼도요, 우리는 금방 세상 사람이 돼버려요. 인생은 예술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한 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물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염려와 그 다음에 공허함, 걱정,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이미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저주로 받은 산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헛된 꿈이에요. 절대로 그것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가짜 행복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거기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을 바라보고 그 행복을 부러워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겁니다. 나중에 눈을 감고 죽는 그 순간에 잠 못 잤구나. 그 후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 후회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복은요, 쾌락은요, 중독성이 강해요. 짧지만 중독성이 강합니다. 반복해서 계속 그 맛을 봐야지만이 안정이 돼요. 바로 그게 마약이에요. 세상 행복은요, 마약과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끊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진짜 행복을 누리겠다라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 용기를 가져야 돼요. 나 돈 없어? 사람들한테 무시받아도 괜찮아. 하나님 때문에 그 정도 내가 당하지 뭐. 남에게 자랑할 수 없어. 좋은 백도 없고 좋은 차도 없어? 뭐 어때? 내가 나중에 왕과 제사장이 되는데 이 땅 금방 지나가. 죽으면 다 잊혀져. 이렇게 스스로 위로할 줄 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왜 다들 얼굴에 침 흐려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되게 슬픈 것 같아요. 여기가 장례식장 아니거든요. 네. 저는 여러분한테 희망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다들 장례식장에 와 있는 분위기예요. 네. 그거 아니죠? 네. 좀 진지하게 마음을 다잡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용기를 냈을 때 하박국과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행복을 누리다가 위대한 고백을 남기고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앞에 PPT 떼어놨으니까요. 예, 읽으시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산물이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서 양떼가 끊어지고 요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